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 공동체. 저를 따라해 볼까요? 부활 공동체. 부활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주일은 기독교 절기 중에 여러 절기가 있지만 크리스마스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어쩌면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중요한 절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부활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죠.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중요한 근거도 바로 이 부활 신앙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는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는 명예나 소유나 노력이나 어떤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서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그 복음을 받아서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았고 그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해 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우리에게 또 전하고 있죠.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다시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것은 바로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십자가, 부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죠. 그러나 십자가로만 끝났다면 절대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 사람을 죄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을 믿고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8절에서 만삭되지 못한 자, 또 9절에서는 작은 자라고 칭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박해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미달된 자였다.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자신의 학문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믿었고 자신의 신분이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은 자기는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지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둠 속을 헤매는 존재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믿어서 그 복음이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은 구원은 전에 들은 복음 때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리고 받았다면,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다른 이유가 필요치 않습니다. 뭐 어떤 다른 것을 해야 될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리고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5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설교 또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교리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믿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에이 무슨 부활이 있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다시 한번 들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뜻 이 부활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지방에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로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일부분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부활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과연 정말 죽은 사람이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하면서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갖고 그 교회 안에서도 뭐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논쟁이 일어난 주요한 원인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지방의 그리스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 철학이 있었어요. 헬라 철학. 굉장히 헬라 철학이 많이 이렇게 부흥을 했죠. 근데 이 헬라 철학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영혼 불멸설이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 철학을 통해서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들은 것이죠. 그리고 영혼 불멸설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영혼은 죽은 뒤에도 영원히 존속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몸은 썩고 영혼이 존속한다. 그러니까 굳이 육체의 부활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그냥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다른 것은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이런저런 논쟁이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부활이다.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확신 있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함을 바울이 느꼈던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고 헛된 사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그냥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은 수많은 목격자들 그리고 증인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게바도 받고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제자도 받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도 받고 야고보도 받고 모든 그 외에 수많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다.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음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시고 믿음이 적음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증언과 목격자들의 말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게 가능하냐,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그게 어떻게 막 이런저런 막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부활이 없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상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가지면 이것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 그리고 수많은 목격자들과 증인들의 증언,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육체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영혼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신체를 가지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은 영혼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영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저를 따를까요? 우리는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목격자들과 증인들을 소개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나만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많은 목격자들과 증인을 가진 이 전승에 의한 것이다. 이 전승은 뭐냐면 어떤 것을 이렇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계승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문화, 그 다음에 전통, 이런 것은 물려주지 않습니까? 예. 또 가족 안에서도 좋은 것을 물려주잖아요. 예. 아빠,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인데 내가 너에게 물려주겠다. 근데 이런 걸 물건을 물려주기도 하고, 어떤 가치를 물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문화를 물려주기도 하는데, 이 전승은 뭐냐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전승, 즉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그 복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는데 이것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전승에 의해서 내가 받은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승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1절과 3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전한 복음을 받은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받다, 저를 따라해 받다. 그 다음에 전하다. 전승은 받는 것과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받아야 전하죠.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먼저는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승이에요. 전승.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를 보면 바로 이 전승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까? 전승에 따라서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기만 받고 믿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받고 믿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한 거예요. 전승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전승의 공동체예요. 저를 따라볼까요?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전승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사시고 보이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연속적으로 누군가에게로 전승되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부활에 대한 논쟁이 생기니까 전승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장을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을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꼭 붙들어야 될 것, 그리고 전승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 이 전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 위에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원동력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의 전승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교회에 있어서 바로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십자가, 부활, 이것의 전승, 받고 믿고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 또 그것을 전해서 그 사람이 또 받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은 증인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증언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아주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복음 전도의 그 성지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신안군, 우리 저기 찬송이 형제가 사는 고향이죠, 신안. 그 신안에 여러 가지 섬들이 있는데 그 섬 마을에 90%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주민의 90%가. 그리고 그 여러 섬에 11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한국의 성지순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기독교들이 거기에 가서 그 역사와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경험했던 문중경 여전도사님이에요. 문중경 여전도사님. 이분은 평생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을 다 구원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교회를 엄청나게 세우신 것이죠. 또한 마가복음 1장 29절과 39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최초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첫 번째 여인이 되었습니다. 낳자마자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계속해서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경험돼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부활하고 우리의 영이 부활하고 우리의 혼이 부활하고 우리의 관계가 부활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부활시켜 주셔야 됩니다.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삶이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예수 믿으면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증인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에 대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무엇을 통해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영적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내가 받고 구원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승하는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모든 죽어있는 영역에서 되살아날 것이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